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자주 여쭙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문자를 이렇게 톡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이제 저의 이름의 뒷글자, 유독 그 친구만 그렇게 불러요. 우가 우가 이렇게 불러요. 예. 우가 행복하나? 하니? 그렇게 왔어요. 우가 행복하냐?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낸 이유는 그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약 10여 년 전에 15년 전 이때쯤에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저를 보고 이 친구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이 저를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 어느 정도 컸냐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쟤 저러다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그 친구가 제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쟤 저러다 죽겠다고 네가 잘 지켜보라고.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겠죠? 느껴지시죠? 그만큼 제가 위태로워 보였던 거겠죠. 그런데 저의 행복을 빌던 그 친구의 메시지의 뒷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힘든 일 이겨낸 거 자랑스럽고 쉽지 않은 일인데 건강 잘 챙겨라.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건강 잘 챙겨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를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그 친구의 메시지가 사실 그 문자를 보면서, 그 톡을 보면서 저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행복하냐고 묻는 그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난 행복하지. 난 행복하지. 제 답변은 그랬어요. 난 행복하지. 그리고 나도 내가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저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단짝으로 잘 같이 지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의 성장 과정을 다 봤던 친구고, 제가 전도해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친구니까 저를 너무나 잘 알고 봤던 친구예요. 네. 그런 친구가 지금 오늘날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참 힘든 일 이겨낸 거 자랑스럽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에게 보냈던 이 메시지, 그 친구의 깊은 마음의 표현이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나 자랑스러워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행복을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리고 그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사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 나누는 이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복을 약속하셨으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욱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길 기뻐하신다, 이런 저의 이런 표현이나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그때그때 다르죠. 정말 위로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당긴 마음을 깊이 진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위로가 돼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장 진지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대충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자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때때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에게만 그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저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어쩌면 지금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뭔가를 배운 분들은 불편해요. 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는 복을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불편하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겉으로는 다들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많은 상심과 좌절, 아픔, 고통들로 자신만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맞나?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일하고 계시고 이미 그 복을 주심으로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삶이, 만약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이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면 뭔가 부족하다고요? 왜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처럼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때가 참 많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삶,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떼쓰는 삶, 복 좀 달라고 떼쓰는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구해서 그 복을 구해서 훗날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것, 또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또한 그 행복을 기쁨을 느끼는 감정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즐겁고 항상 기뻐서 뭔가 업되어 있으면, 그런 감정을 느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오해와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먼저 우리는 복에 관한 개념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돼요. 어떤 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막 잘 배우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대충대충 듣고 딴 거 하면서 듣고 막 이랬던 분들은 다시 또 헷갈릴 거야.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 이거 계속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 복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복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착각해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진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들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복은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그것이 곧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분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이미지들, 어떠한 것들, 곧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 자신의 세력이 불어나고 건강이 좋아서 장수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복 자체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거, 풍요로운 거 막 이런 걸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 것들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장애물이 없으면, 순조로우면, 그렇게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자꾸 정의를 해요. 제가 시편 설교하면서 형통 많이 강조했죠. 그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형통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거기에는 내 뜻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설령 우리가 망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형통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들의 형통은 뭐예요? 순조롭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는 거를 형통이라고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죠.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곡해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는 이들을 부러워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나 이런 거 응답받았어.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됐어. 남편이 잘 됐어. 막 이런 거 막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들어주셨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이런 거 갖다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부러운 거고, 왜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가 하면서 자꾸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한 생각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너무나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흘러 넘쳐서 아주 그 미세한 조각들 같은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복 자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요, 마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했거나 비유로 설명을 해줬더니 그 본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모르고 그 진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비유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이셨지만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가 뭔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약 5,000명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남자 수만 세잖아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하고 어린까지도 따져 보면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나 5,000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저 배고플 때가 됐으니까 얘들 배를 좀 불려줘야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일 행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그게 목적이시냐고. 배불려 주는 게 목적이시냐고. 제자들은 뭐래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다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먹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자야. 내가 이만큼 너희를 먹일 수 있는 자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뜻하신 바일까요?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에게도 오병이어 기적을 주세요 이런 거 하는 목사들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바로 예수님 뒤에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라면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들을 떠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적 능력을 발휘하셔서 언제나 그들의 갈등,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면 돼. 예수님 그럴 능력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 행하실 수 있잖아요. 굶주리는 거 해결 못하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요. 병 고치는 거 해결 못하세요? 하실 수 있지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지요. 로마의 그 거대한 힘을 무너뜨릴 수 있지요. 예수님이 그것이 뜻하심이었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언제나 그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그냥 등극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피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혼자 떠나가셨어요. 왜?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배부를 수 있고 우리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문제 다 해결될 거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우리 왕 되시면 될 거니까.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가 누누이 경고하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떠나가셨다고.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인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진정한 복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로지 내 배를 채우는 거,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썩을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아요? 혹시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만약 지금까지 그랬다면 지금부터 바꿔가셔야 돼요. 바꿔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하는 그 원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양식,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줬더니 그들은 뭐만 원해요? 이것만 해주세요. 그거 됐고.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있지 않아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 신앙 모습이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부터 돌이키세요. 지금부터 돌이키세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돌이키세요.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질 때마다 다시금 떠올리세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자 아닌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왕으로 세우면서 그러고 싶어 하는 자 아닌가? 점검하시란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우리 행복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뭐예요?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처소 삼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떡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자꾸 내 배 지금 이거 채워줄 거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더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를 보여주셨더니 그들은 그 진정한 복되신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절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그러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잘 점검하시라고. 혹시 우리도 복에 관하여 오해함으로써 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복이심을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대별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떡,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가면서. 이 모습은 결국 당시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맛본 그 떡 맛만 기억하면서 그 떡을 달라고 하는 자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떠나셨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하다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꾸 초점을 맞춰 가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누구? 예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들 그거 자꾸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책상에다가 적던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놓던지 하나님 자체가 보고 계십니다. 자꾸 기억하세요.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이 행복에 관해서 생각한다라는 그 포인트, 그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쁨, 즐거움, 업되는 그 감정을 느끼면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막 즐겁고 막 재밌고 막 이러면 기뻐가지고 행복해 이런 거를 좀 느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행복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쁨,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그때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거, 맛있는 거, 원하는 거 그거 먹으면 좋잖아요. 기뻐지죠. 내가 원하는 거 어떤 좋은 장비들을 막 사면 좋아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넓은 집을 수영장 딸리고 막 이런 집을 딱 사면 기쁘잖아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행복감을,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죠. 재밌는 거 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소소한 행복들도 소중해요. 하지만 이러한 행복들은 상황과 형편, 자신의 감정 상태, 욕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지금도 좋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행복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에요. 그럼에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더욱더 느끼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불행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힘든 일, 괴롭고 왜 나는 불안할까? 나는 왜 즐겁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적인 것에 따라 행복을 규정하지 않고 그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진정한 행복임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라고요? 복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보다 행복의 개념을 크게 갖는 거죠. 앞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된 소식,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행복한 삶, 행복을 느끼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함께 하시고 이때는 함께 하지 않고 이러시지 않아요. 다음으로 복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한다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 자체가 복된 삶,
행복이라는 삶을 진짜로 자꾸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새기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왜? 복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 숙제 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을 반드시 읽고 오세요. 다음 주에 외우시면 더 좋아요.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함께니까. 그런데 그의, 우리 한번 볼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다윗이 그때 괴로웠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감정적으로는 괴로웠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뭐를 누려요? 복을 누려요.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복에 대한 그 느낌은 보다 평안에 가까운 행복이에요. 아시겠나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신의 목숨이 쫓기는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라면,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라면, 남들이 나를 비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해서도 주님이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비록 지금은 좀 우리의 그 성숙도가 엉터리 같고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냐고요. 죄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홍수의 심판, 그 가운데 쓸려서 다 죽임 당해야 하는 자처럼 그렇게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나중에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자격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과정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언약이죠. 언약과 그 의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를 덮어줬어요? 의로, 예수님의 그 의를 덮으셨기 때문 아니에요? 십자가에 쏟으신 물과 피 때문 아니에요? 우리 칭의가 뭐라고 했어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의 순종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셨지요. 그러면서도 그 노아에 대한 평가는 뭐였어요? 의롭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서 의롭다. 손 놓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서도 의롭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의롭다 해주실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의의 흰옷을 입히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된 거 아니에요? 복을 누리는 자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의로운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들 정말 의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자예요? 하나님께 나 의로운 자니까 나는 당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 내가 품어 안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주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에서 구원 막 영광, 이게 아니라, 왜? 우리는 자격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라고요.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도 함께 하세요. 설령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처소, 우리를 처소 삼으시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죠. 복이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건 나의 상황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환경을 초월해요. 자, 경제적으로 저의 예를 들어드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크게 달라졌겠어요? 제 친구가 생각할 때 참 어려운 길이라고 한 거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뭐였겠어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거 막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그런 표현 썼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 주님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라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는 문제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속에 주님이 함께라면. 자꾸 생각을 바꾸세요. 복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속아요. 옛사람에 속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네가 이러면서도 무슨, 네가 뭐가 행복해. 야, 저 집에는 저런 문제 저렇게 잘 돼가는데, 세상적으로 잘 돼가는데 네가 뭘 행복해, 너 불행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돼요?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러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삶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이제는 조금 수준을 올려가셔야 돼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주님이 함께라면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예수님 어디 숨어 계시고 어디 잠깐 피해 계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을 때만, 우리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과 이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쏟아질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 거했어요. 방주가 그 심판을 모두 받아냈어요. 비가 쏟아지니까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쏟아내버리는 게 아니라 보호해요. 그죠? 방주가 보호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저 멀리 계시면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 느끼는 거야?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느끼고 그 복을 더욱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정말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가능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 나한테 해주시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 값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은 죽고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의롭지 않다.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맞죠?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겠다. 내가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구원하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그게 언약의, 우리 은혜로 베풀어지는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칭의도 그래서 칭의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두가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의롭다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에서 친히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친히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9절부터 6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크게 같이 했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16절 말씀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구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 행하시는 일이에요. 친히 완성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십니다. 방주라는 말은 테바라는 말이에요. 괴라는 뜻이기도 하고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지죠. 아세요? 갈상자에 버려지잖아요. 그 갈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사실 모세가 갈상자에 놓이는 사건은 같은 사건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다뤄볼 때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더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와 관련되어서 연관지어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흘러가요.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모두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죄로 인하여 다 심판받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구원. 그 구원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 구원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요. 문을 닫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심판을 행하시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방주를 물 위로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진노가 그 심판이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이 여러분들 더 필요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방주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서 막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뭐를 느껴요? 노아의 이름에서 우리가 했듯이 안식이잖아요. 평안을 느끼잖아요. 쉼을 얻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그거라고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데 왜 자꾸 문제만 보면서 넘어지시냐고.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세요. 다음으로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약 1년 이상,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1년에서 10일 정도라고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1년 17일이라고 하시는 계산도 있어요. 그런데 1년 17일 정도 방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에 이르러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죠. 맞아요? 방주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노아는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보고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보면서 땅이 말랐는지를 살펴요. 그리고 13절 13절을 보면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이렇게 아직 있는지 없는지를 노아가 직접 육안으로 살펴요. 그런데 물이 거쳤음을 확인했어요. 노아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방주 가운데 있다가 홍수 가운데 있다가 1년 정도를 막 거기 살고 있다가 바꿔봤더니 말랐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바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자 비로소 방주를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눈으로도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따라서 나오는 걸까요?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그렇죠? 우리 18절 말씀 18절 말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는 분명 그 앞절 13절에서 봤어요. 땅이 마른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데리고 나와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더욱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복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눈으로 봤으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잖아요. 괜찮다 나가라. 확신을 심어 주잖아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미래 뭐가 이렇게 불안하세요? 우리 훗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훗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 아니에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건데.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분명 나갈 수 있었어요. 봤으니까. 직접 확인했으니까.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확인했으면 야 믿어 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스타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여전히도 동행하심을, 그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창세기에서 앞에 나와요. 아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생육과 번성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복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아가는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육안으로 대충 나가도 될 때 그는 확신이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확신 있는 걸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을 더욱더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동행할 때 하나님과 즐거워야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우리 나중에 천국 가고 싶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지금 걸어가는 길이 즐겁지 않은데 무슨 천국을 소망해요. 하나님과 지금 그것을 풍성히 맛봐야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내 생각은 A라는 답을 내놓을지라도 성경이 B라고 말하면 B 쪽으로 자꾸 훈련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곧 예수님 자체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느끼는 그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앞으로의 삶이 되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래 맞아, 내가 설령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다시금 힘을 내고, 또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맞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도 이렇게 함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